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어라. 그 제단은 길이가 5자요 너비가 5자인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석자로 하여라. 제단의 네 모퉁이에 뿔을 하나씩 만들어 붙이되 그 뿔과 제단을 하나로 이어놓고 거기에 놋쇠를 입혀야 한다.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어라. 이 모든 기구는 놋쇠로 만들어야 한다. 제단에 쓸 그물 모양의 석쇠는 놋쇠로 만들고 그 놋석쇠의 네 모퉁이에 놋쇠 고리 넷을 만들어 붙여라. 그리고 그 놋석쇠를 제단 가장자리 밑에 달아서 제단의 중간에까지 이르게 하여라. 제단을 옮기는 데 쓸 채를 만들되 이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거기에 놋쇠를 입혀라. 이 채들을 제단 양옆에 고리에 끼워서 그것을 운반할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널빤지로 속이 비게 만들되 내가 이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그대로 만들어야 한다. 성막들을 두르는 울타리를 만들어라. 가는 실로 짠 모시 휘장으로 울타리를 두르도록 하여라. 남쪽 휘장은 길이가 100자가 되게 하여라. 휘장을 칠 기둥 수물과 그 밑받침 수물을 놋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그 길이가 100자나 되는 휘장을 치고 기둥 수물과 밑받침 수물을 놋쇠로 만들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고리를 은으로 만들어라. 해 지는 쪽인 서쪽 울타리에 칠 휘장의 길이는 50자로 하고 기둥 10개와 밑받침 10개를 만들어라. 해 뜨는 쪽인 동쪽 울타리도 그 길이를 50자로 하여라. 동쪽의 성문 한쪽에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 15자 되는 휘장을 쳐라. 다른 한쪽에도 밑받침 셋을 놓고서 그 위에 기둥 셋을 세운 다음에 15자 되는 휘장을 쳐라. 동쪽 울타리의 정문에 칠 막은 청색 실과 자우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술을 놓아 짠 것으로 그 길이가 20자가 되는 막을 만들어서 치되 밑받침 넷을 놓고 그 위에 기둥 넷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쳐라. 울타리 사면의 기둥에는 모두 은고리와 은갈고리를 달고 그 밑받침은 놋쇠로 하여라. 울타리를 두른 뜰의 길이는 100자, 너비는 50자, 높이는 5자로 하여라. 가는 실로 짠 모시를 둘러치되 놋쇠로 된 밑받침을 받쳐야 한다. 성막에서 각종 제사에 쓰는 기구와 성막의 말뚝과 울타리의 말뚝은 모두 놋쇠로 만들어야 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올리브를 찧어서 짜낸 기름 깨끗한 기름을 가져다가 등불을 켜게 하되 그 등불은 늘 켜두어라.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회막 안에 증거궤 앞에 쳐놓은 휘장 밖에 켜두어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주 앞에서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이제 2년 넘게 2년 반 이상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는 코로나 이전 시대로 우리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 코로나 시대 때 비대면, 비접촉 시대가 열리면서 그것에 익숙해진 인류는 앞으로 이런 쪽을 더욱더 발전하면서 이제 더욱더 이제 가상현실 세계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견을 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참 좋아하는 한 건축 한 교수님이 홍익대 교수님 유현준 교수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끼리 화상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직접 만나는 걸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화상 대화를 하면 할수록 직접적인 만남을 더 갈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때 그가 예측하기를 이 코로나 시대가 종식되더라도 이런 가상현실 위주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기보다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그 예견은 지금 와서 볼 때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 여름이 지나면서 코로나 여름 되기 전부터 사실 올해 한 봄부터 코로나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 많이 그냥 익숙해졌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여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100만 축제, 이 몇십만 축제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일도 아니게 되었죠. 해외 여행도 급속하게 증가했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입은 경제적 타격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런 영향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비대면 그리고 가상현실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측은 현재로서는 틀린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은
다 만나고 싶어하는 욕망, 접촉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업체들이 이렇게 다 코로나라고 하는 시기에 타격을 입었던 요식업, 관광업들이 회복되고 있는 것에 반해 교회는 그 회복의 새가 굉장히 더디거나 오히려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교회가 당연히 아닙니다만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이 두 가지를 명분으로 내세워 예배를 제한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질병이 더 퍼지지 않도록 그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 시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때 한국 교회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코로나가 잠시 이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림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개척을 한 이유는 이 코로나 때 이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경우들을 보면서 예배를 제한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즉 교회의 문턱을 밟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이제 부교역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부교역자를 그만두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갈 때마다 QR코드 체크를 하고 또 앞에서 신분을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저는 그 당시 이제 속해 있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기저기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교인들에게만 QR코드를 발송해 주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갔다가 그대로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 안에 교회에 대한 한 가지 확실한 신념과 또한 꿈이 생겼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심지어 전쟁이 나더라도 예배의 등불만은 끝까지 지키는 그런 좀 고지식한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사회적 산업도 있고 또 다음 세대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죠. 그리고 또 교회에는 또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그런 기관인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그 한 가지만 뽑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예배를 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무엇이든 간에 나 개인의 안위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심지어 성도들의 건강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교회의 민낯을 본 것 같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좋다오라고 외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의 생명보다 귀하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들은 예배를 제한했고 예배의 자리를 떠났고 또 만남을 그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코로나 터지고 1년 넘게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다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도 그분께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생명이 그렇게 귀합니까? 우리가 생명보다 귀한 게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말을 했으면서 정작 나에게 그런 아주 불명확한 무지에 의한 공포가 다가올 때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벌벌 떨며 있었던 그 모습,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 믿음의 실체가 드러났고 그 실체가 드러난 교회들은 제가 볼 때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코로나 시대에 남이서 뭐라 하든 말든 끝까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던 교회, 교회의 문을 열고 누구든지 오시오, 예배를 드리시오라고 당당하게 선포했던 교회, 그런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더욱더 성장하고 있는 소식을 저는 이미 한 교회를 이상 알고 있습니다. 자, 누군가는 환난의 시기에 그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환난의 시기에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혹은 사회적 체면을 위하여 잠시 예배의 등불을 덮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찌 될지는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해 봐야겠지요. 영원한 교회란 없습니다. 개교회는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나왔던 모든 교회들은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도 사라졌고 요한의 계시록을 수신받은 교회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초대교회도 사라졌고 또 초대교회의 5대 관구라고 불리는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로마, 이 5대 관구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로마 관구뿐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집니다. 그 로마 관구 또한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한한 생명과 시간을 부여받은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자, 이 등불이 바로 예배의 등불입니다. 제사장의 사명은 이 등불을 끄지 않는 것이죠. 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그 등불을 크게 밝히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실내용 등불이니까 더 그렇겠죠. 단지 그 성소 안에, 그 휘장 안에 그곳을 작게 밝힐 수 있는 그 의미를 끄트리지 않을 불꽃을, 그 기름잔을 꼭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대한 불꽃을 피워서 모든 사람이 그 불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의 자리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촛불, 그것을 들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끄지 마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 나라의 일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들고 있는 예배의 등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등불을 계속 켜기 위한 기름은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의 기름이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과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자,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 지금 2000년 동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의 기름을 부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성령의 기름이 우리 예배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계획, 내 생각, 내 예산으로 교회를 지킬 수 없고 예배를 드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가 예배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배울 그날까지 이 등불을 끄지 않을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는 교회,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을 때야말로 우리는 이 열 처녀 중에 슬기로운 5사람이 되어 주님이 오실 때에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그 힘을 받아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성도가 되십시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염병이든 혹은 국가 권력의 통제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비록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서 우리의 소명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 그리고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밤낮 그곳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병원 응급실에 불이 꺼지지 않듯, 경찰서에 불이 꺼지지 않듯, 군인들의 막사에 불이 꺼지지 않듯 교회의 불 역시 꺼져서는 안 됩니다. 시류에 영합하는 교회,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며 세상의 요구와 흐름을 거부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 등불을 꺼트린 교회이며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막의 등불을 크게 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대한 불꽃을 피워서 만방이 그 불꽃을 보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 성막 안에서 그 작은 불을 끄지 말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피우고 있는 이 작은 등불도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깨닫고 성령의 기름을 받아 나의 삶에서 예배의 등불을 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교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름은 언젠가 동날 그런 기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야 할 기름임을 또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기름을 구하고 그 기름을 받아서 나의 삶 속에서 예배의 등불을 끄지 않는 거룩하고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은 앞으로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것이며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것이나 언제 어디든지 거룩한 성도로서 예배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 기도회 중에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귀한 강사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과 또한 은혜의 자리를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의 힘으로 한 해를 잘 갈무리하여 2023년 교회력의 새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맞이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험과 그리고 이어지는 대입 과정 속에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잘 진행하여 주님의 은혜를 만방에 전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그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길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밤새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신부처럼 예배의 등불을 켜고 넉넉한 성령의 기름을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